오늘은 순간의 실수로 이 상황이 꼬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10절, 11절, 10장, 11장, 1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꼬여버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가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 조약을 맺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보지 않고 멀리서 왔구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조약을 맺고자 하는 기브온의 손을 이스라엘이 덥석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3일 후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사는 땅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이게 모든 게 사기였다라는 게 탄로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효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꼬여버린 겁니다. 우리 삶에도 실수를 하고 여러 후회를 하는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좀 잘할 걸,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결과가 남아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그 얼룩이 남아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 이 죄의 결과, 또 이 상처나 이 흔적들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얼룩이 지워지지 않을 때 이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상황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 삶의 꼬임의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진군의 올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후에 이게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맹세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만약에 내가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한 건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약이 무효 아닙니까? 사람들끼리의 조약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 이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한 것을 지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이 조약이 파기하는 이 과정이 더 큰 죄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인데 9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상황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 선택했고 잘못 살았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이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이걸 다시 리셋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같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다시 다 때려치우고 다시 할까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잘못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자퇴하고 다시 시작해? 모든 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조약을 맺은 것, 그걸 파괴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더 삶을 악화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이냐면 우리가 그거 안고 가자. 뭐라고요? 우리가 그거 안고 가자. 9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꼬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을 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 지우고 다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버렸던 일,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퇴사하고 다시 자퇴하고 그런다 해서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얼룩이 생겼을 때 꼬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목사를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볼 때 같이 저랑 학교를 다녔던 몇몇 이제 선후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형님이 있는데 형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제 목사고시를 보러 가자 해서 목사고시를 이제 봐서 그걸 합격해야 목사가 되는데 목사고시 당일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시험 안 들어갈래. 이 시험을 볼 때도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내거든요. 아니 형님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공부를 못했어도 맛이라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공부를 못했어도 조금 그 감이라도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진심으로 다시 공부해서 시험 볼 거야. 시험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냐면 아직도 진심으로 전도사로 계세요. 이분이. 준비를 충분히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걸 품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가 진실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좀 못한 거에 대해서 내 삶에 아쉬운 거에 대해서 자꾸 처음부터 리셋하고 진심으로 아니야 처음부터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진하는 방향으로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의 결과, 연약함의 결과 이런 걸 다시 다 지우고 시작하는데 그 지우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 문화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들을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회귀. 여러분 회귀라고 들어보셨어요? 회귀? 그 역 이름이 아니에요. 회귀라는 걸 요즘 회귀라는 컨셉에 그 웹툰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웹툰 보시는 분 있나요? 네, 목사만 봅니다. 실패 이전으로 돌아가서 뭐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실패 주인공이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죽어요. 실패를 맛봐요. 그런데 실패하는 순간에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요. 실패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실패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역전한다라는 내용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이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걸 만회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냐면 그 자리를 네가 안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꼬인 상황을 끌어안고 신실하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동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겠죠. 남쪽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희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중부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점령하고 아이에서 기브온과 이제 조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이 조약 맺은 걸 듣고서 이제 기브온보다 남쪽에 있었던 헤브론, 야무룻, 라기스, 에글론,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왕들이 야 기브온이 배신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협력했다. 라고 해서 기브온을 치러 이 15족속의 왕들이 연합해서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망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5 왕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니네 그럴만하지. 우리도 속였잖아. 응? 자업자득이지. 니네는 망해도 싸.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안고 가기로 했으니 지켜주자.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바람에 한 번에 이 5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격퇴를 합니다. 왕들을 싹 다 잡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진영이 5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명의 이 지명이 왕들과 그 지명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베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망쳤던 거, 그것을 파기하거나 혹은 망하게 내버려 두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더 추가적인 방향으로 죄짓는 것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품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함께 보호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5왕을 한 번에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뒤처리하는 느낌, 똥을 치우는 느낌, 문제가 꼬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약 맺는 바람에 기브온까지 신경 써줘야 됐어요. 기브온과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그냥 전쟁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실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오늘 이 유혹이 올 겁니다. 자녀가 대들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것도 못 해줄 거면서 왜 나왔어요? 반대로 부모가 내가 너 같은 애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실제로 누군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면서 내가 원래 당신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사업하면 저희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다. 내가 그거에 속아서 내 인생 꼬였다. 이런 회사 괜히 들어왔다. 이런 학교 괜히 들어왔다. 이러면서 더 큰 절망, 더 큰 우울로 그 분노를 표출하거나 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 상황이 꼬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잘했어야지. 선택을 잘했어야지. 사람 잘 잡았어야지.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팔자를 누가 꼰다고요? 자기가 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단념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상황이 버겁고 어렵지만 이거 품고 가도록 할 때에, 품고 갈 때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거야. 이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새 길을 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아쉬운 부분, 여러분들의 삶에 얼룩들이 참 많으시죠. 그때 학력, 연봉, 어떤 부족한 어떤 학점, 그때 제대로 좀 할 걸. 그때 그 관계 안에서 처신을 좀 제대로 할 걸.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 좀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 만나보니까 이 사람 괜히 선택했다. 이 사람들의 부족함도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처음부터 다 리셋하고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죄를 지어서 분노를 표출함으로, 절망으로, 그것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바라면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내 삶에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그때에 남부지방 전체를 추가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군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진군의 기회인데, 그럼 이걸 품고 가기로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꼬인 상황들, 뒤로 갈 수 없는, 후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꼬였다라는 건 사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위기라는 건데,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민첩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민첩하고 청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민첩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 매여서 위기를 맞는 듯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직접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팍팍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남부 지역 왕 전체가 모여서 정복을 하러 오는데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우리가 이 기브온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갑자기 민첩하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복했다. 밤새 뚫고 올라갔다. 오늘 10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오늘 아까 봤던 지도를 보면 길갈에서 길갈이 저 여리고 위에 길갈이라고 돼 있잖아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가면 3일 정도 길인데 오늘 이 3일 길을 어떻게 하냐면 반나절 만에 여호수아가 주파해 버립니다. 이 5나라의 군대가 그래 얼마나 빨리 오겠어. 아무리 빨리 와도 하루 길은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진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산지를 올라가서 반나절 만에 그 거리를 주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11장에도 있는데 11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10장은 남부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은 북부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북부지방도 똑같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고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해서 갑자기 공격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맨날 갑자기 급하게 일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꼬인 상황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라고 할 때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어떻게? 갑자기 급하게 민첩하게 꼬였을 때 올무에서 벗어날 때 그래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가자. 멀리 보고 가야지. 인생 긴 거야. 정복할 땅 아직도 많은데 일단 이 기브온이랑 문제를 풀고 가야지. 심사숙고해서 다소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일단 회의부터 해보자. 이러면 안 되고 빠르게 갑자기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첩성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한때 이제 유행했던 말인데 여러분 워라벨 아시죠? 워라벨 무슨 뜻이죠? 워크 라이프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 아니야? 워크 삶과 일의 균형 이게 워라벨이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 요즘에 4.5일째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MZ세대가 사회의 주력층으로 이렇게 부상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하다. 그게 꼭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집사님 노집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 집사님 혹시 이렇게 30대나 20대 직원이 왔을 때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점 없으세요? 저 오늘 휴가라서 저 오늘 저 6시까지 일했는데요.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가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 있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일과 삶의 균형 어떤 여가와 휴식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울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영역들이 보장되고 그것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4.5일 일했으니까 내 삶은 참 괜찮은 삶이고 나는 4.5일보다 더 일했으니까 내 삶은 불안정하고 가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이지 충분히 쉰다고 해서 내가 어떤 여가 시간을 더 누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우상과 그 시간의 밸런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안전,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올무 중에 급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해야 될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올무를 만났을 때는 집중적으로 민첩하게 그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여야지 어떤 그 장기적으로 가야죠. 지금은 그렇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의 때, 가난의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더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더 벌 수 있을 만큼 더 벌고 민첩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워라벨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워라벨 중요해요. 그런데 관계가 깨졌다. 그럼 바로 사과하는 민첩함. 내가 어떤 삶에서의 문제, 누군가의 부딪힘이 있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바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민첩함. 이 구제해야 하는 것들. 내가 지금 이거 바로 내야 되는 일이다. 내가 행동해야 되는 일이다.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즉각적인 순종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뭐 트위터, 텀블러, 우버 택시, 뭐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졸업을 앞둔 이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데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이제 명문이에요. 명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바로 코앞에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대체로 사람들은 25살에는 뭘 해야 하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좋겠지? 같은 질문에 매달린다. 하지만 몇 년 뒤의 일에 몹시 신경 쓰고 나면 지금 당장은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다. 25살에 생길 일을 22살부터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술을 진탕 마시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본다. 그리고 매일 인스타그램 피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4시간 반을 허비한다. 다들 거시적으로는 참을성이 없으면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 몇 년 뒤의 일은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당장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낸다.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날 때이니까 민첩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올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워라벨에 속지 마십시오.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죠. 위기에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밸런스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순간순간 민첩하게 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무를 벗어나는 이 상황을 죄를 청산하는 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얼마나 깔끔하게 전투를 해왔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군더더기 없이 싸웠어요. 그 한 번 조약을 맺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추가적으로 전쟁이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조약을 맺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전투를 했는데 그때 기브온 족속과 조약 맺었던 거 그거 빼고는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청산, 회개,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을 때 실패했다가 이제 조약을 맺지 않으니까 성공하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행동 중심적, 결과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회개를 자기 중심적으로 그 회개를 해석해 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오늘 뭐가 바뀌었냐면 여호수아가 신뢰하는 대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청산,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뭐냐면 내가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망하고 이제 조약을 안 맺었으니까 승리할 거야.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어려워지네. 이런 일은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자기중심적인 청산, 결과중심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번엔 조약을 맺어보니까 괜찮네. 이번은 맺어봐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땐 또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가 조약을 맺었어요? 잘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이 처음 그래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망했죠. 그랬더니 지금은 왜 안 맺어요? 조약 망하면 또 망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해석해버리면 다음번에 회개를 할 때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 상황들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내가 또 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교회가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수련회가 여러분 이제 청소년 시기를 다 좀 이렇게 지나오면서 수련회가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청소년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들, 자기가 끊어야 될 것들 막 가지고 강대상에 내놓고 이런 거 안 해보셨나 보네요. 그런 걸 가지고 나가요. 막 그런 게임 CD, 뭐 술, 담배, 뭐 별걸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럼 강대상이 이렇게 쌓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거 끊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뭐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저도 뭐 아브라함처럼 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2시간씩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한 3주가 지나면 이제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회개에 대한 이런 게 자기중심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게임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이 게임에 죽고 못 살아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둘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인가요? 이건 내 판단이거든요. 게임을 그만두는 게 내게 더 유익할 것 같다. 게임이 이제 재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만하는 거거든.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청산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잘못됐구나. 이 회개.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걸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를 깨달은 거냐면 사실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상황을 풀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 내가 상황을 풀어갈 때 내 자신 자체가 늘 신뢰하는 대상이었구나. 늘 나는 나를 믿고 있었구나. 이게 나는 그를 의지하지 않았고 나에게 항상 내 판단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게 깨달아질 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유혹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이 견고함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청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그맨 조혜련 씨가 있는데 이분이 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싶으시면 이 책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조혜련 씨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나라는 친구가 이제 조혜련 씨 딸인데 유나가 엄마가 자꾸 이제 자기 공부시키려고 여러 가지 막 푸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뭐 학원도 보내고 공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시달리게 하니까 거기에 밀려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명문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얘가 자퇴를 한 거예요. 자퇴를. 그럼 조혜련 씨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근데 이때 마침 조혜련 씨가 시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엄청 바쁘고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하니까 딸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딸을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딸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되게 힘든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해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가. 절대 안 간대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 마음에 분노가 확 폭발하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학교를 자퇴한 거야? 왜 그러고 난리냐고? 왜 이렇게 난 힘든 게 하냐고? 했더니 이 유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난 힘들고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싫고 공부 때문에 친구들이랑 멀어지는 외로움도 있었고 엄마가 내 마음을 아냐? 이걸 막 토로하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내 딸을 키우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삶도 그렇게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딸을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내가 지금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딸에게 문제가 생겼네. 기도하면 풀린다니까. 딸에게 문제가 생겼네. 교회 가면 풀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산은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조혜련 씨가 그걸 깨닫고 나서 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나야 내가 부모 공부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그냥 지났대요.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엄마 같이 교회 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교회를 가려고 해?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를 바꾸신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 같아. 나도 그분을 알고 싶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인지. 문제의 주체는 딸이 아니라 엄마였죠. 나였다는 거. 절대 바뀌지 않는 고집쟁이가 나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아니고서야 내가 바뀌지 않을 걸 아시고 그 어떤 내 삶의 그 자기중심적인 교만, 자만, 그 자기중심적인 청산, 회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어요? 예배를 안 나갔습니까? 내가 뭐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 내면 속에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결과중심적인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꾸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되게 좋은 얘기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그 내면을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필요 없고 내면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그 행동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그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이제 잘못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어떤 음란, 중독,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끊어보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끌어안으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직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충분히 교제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군의 승리인데 오늘 실패 이후에 꼬인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남부와 북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꼬인 상황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어떻게 이곳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민첩하게 행동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청산했기 때문에 이긴 것인가? 사실 승리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만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니라.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은혜 입은 사람이 승리하고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민첩해서 승리했다 생각하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진심으로 청산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생각하니? 아니,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지 못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은혜 입은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승리의 원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승리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회개 여부에 있지도 않았고 사실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의지가 없을 때에도 그분이 내 상황을 끌고 가셔서 이 꼬인 상황을 풀어가게끔, 그것을 풀고 승리하게끔 할 거야 라는 나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오늘 성경은 네가 절대 민첩하기 때문에 승리했다 생각하지 마. 네가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셨다고 생각하지, 그거 착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드캐리라는 말 아시죠? 한때 많이 썼던 단어인데, 하드캐리가 무슨 느낌의 단어죠? 말해봐. 하드캐리가 무슨 느낌의 단어야? 캐리했다. 뭐라고? 괜찮아. 아니 어차피 정답은 내가 갖고 있어. 하드캐리가 어떤 뜻이야? 잘했다. 뭔가 전체를 다 이렇게 유익하게 했다. 그 사람이 뭐 최고로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 하드캐리라는 단어가
한 사람의 어떤 활약을 통해서 팀 전체가 유익해지고 승리를 얻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름이가 캐리했어, 뭐 한주가 캐리했어, 뭐 이렇게 쓰잖아요. 오픈백과 사전에 이렇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용 범위가 넓어져 스포츠나 방송에서 크게 활약한 사람에게 사용한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밥을 사는 사람이나 팀 과제를 사용하는 신주어이다. 그래서 뭐 얘가 캐리했어. 야 오늘 내가 밥 저녁 캐리할게 하면 밥 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캐리가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캐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유효한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캐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앞에 야곱의 집이여예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4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I have made and I will bear, I will carry and will save.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and I will save. 내가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캐리하시겠다는 건가? 내 인생에 가장 꼬여서 풀 수 없는 문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절대로 은혜 받을 만한 가능성이 1도 없는 이 전무한 문제. 과연 내가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편에 서 있는가?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오셔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인생이 풀리느냐 마느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편인가? 누가 나를 캐리하겠나? 그 약속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내 상황이 꼬이고 있어서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풀릴 거라고 캐리할 거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캐리하신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죽음의 꼬인 문제 속에서도 캐리하실 것임을 한 사람이 캐리할 것, 그것을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하나님께서 내 꼬인 상황 가운데 리셋하지 않고 다시 함께 하시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왜요?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꼬인 문제, 가장 풀 수 없는 문제,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의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나 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캐리하시는 바람에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풀리고 내 삶의 앞으로의 다른 문제들도 풀리게 될 것이다. 캐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분을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짧은 이 인생의 내 삶을, 내 이 답없는 삶도 하나님께서 캐리하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삶도 내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캐리하셨다면 이 땅의 삶도 내 실수로 꼬여버린 이 상황도 리셋하거나 다 망쳐버리지 않고 분노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선택을 다시 하려 하지 않아도
이 상황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민첩함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캐리하시고 내 삶을 세이브하실 것이다. 그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리셋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하고 여호수아처럼 인격적인 회개로 나아가셔서 그분이 나를 캐리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세이브하실 것이다. 캐리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지금 영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영원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도 캐리하실 것이다. 이 신뢰함 가운데 우리의 꼬인 삶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